전쟁이 발생해서 이스라엘이 패하게 되고 이 사울 왕과 그 아들들이 다 죽습니다. 사울 왕의 최후가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보기 원합니다. 1969년에 저 북아프리카 리비아에 쿠데타가 발생했습니다. 쿠데타가 일어난다고 하면은 적어도 영관급 장교나 아니면은 장성급 장교가 쿠데타를 일으키는 것이 통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리비아는 불과 27살 먹은 육군 중위가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그 쿠데타가 성공하죠. 그는 왕정을 폐지합니다. 왕을 자리에서 내쫓아버리고 자기가 국가평화회 의장이 되고요, 총리가 되고 국방부 장관이 되고 국가원수자들 다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일개 육군 중위가 하루아침에 국방장관, 총리, 국가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42년 동안을 독재 정치를 합니다. 그 독재자 카다피입니다. 그 전에 이 미국 대통령 레이건은 이 카다피를 가리켜서 중동의 미친 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나 행동이 정말 아주 미친이 같은 그런 것이라고 해서 그렇게 표현해서 그것이 그의 이름이 되어버렸잖아요, 병명이. 그런데 2011년에 이제 이 중동에 자유와 바람이 불면서 반정부 시위가 생겼습니다. 더 이상 독재자에게 시달지 않겠다 하는 그런 민중들의 시위가 생겼는데, 그 당시에 여러분 카다피는 이 명령 내리기를 폭격을 통해서, 전투기를 통해서 그 시위 군중에게 무차별 사격하도록 그러한 명령까지 내렸습니다. 자기 하나 살기 위해서 수많은 국민들을 그렇게 무자비하게 죽이는 일까지 했던 것이죠. 그런데 결국 쫓기게 되었고, 그는 쫓기면서 자기 고향으로 도망갔습니다. 고향으로 도망가서 그 고향 인근에 있는 한 배수구에 숨어 있다가 21살 된 이 반군 청년에게 발각되고 붙잡힙니다. 그 당시에 카다피가 70세였습니다. 70세의 이 노인이 21살 먹은 이 병사에게 살려달라고 애걸 하죠. 자기가 금이라든지 현찰이나 얼마 줄 테니까 살려달라고. 그러나 결국에는 사살당합니다. 이 악랄한 그런 독재자들일수록 마지막 그 삶이요, 굉장히 아주 비참하고 그리고 비굴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라크의 후세인도 마찬가지로 참 얼마나 악랄한 독재였습니까? 그 당시에 쿠르드족이라든지 시아파를 수십만 명을 학살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미군에게 쫓길 때에 자기 고향으로 도망가서 그 고향에는 한 움막에 숨어 있다가 발각되어서 잡히는데, 여러분 우리가 TV에서 봤지 않습니까? 그의 모습, 정말 그 아주 악랄한 독재자의 당당한 모습이 아니고 너무나 처치하고 약해 빠진 그러한 모습을 보았어요. 5년 전에 이 LA에 있는 중앙일보에서 그 11.6 사태 현장에 있던 사람에 대한 그 신문 그 뭔가 인터뷰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22살 먹은 이 대학교 휴학생이던 이 신모 씨라고 하는 여자가 인터뷰에 응했는데, 그때 기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당시에 상황을 한번 얘기해달라고. 그런데 자기가 기억하는 그 박 대통령에 대해서 피를 막 흘리는데도 나는 괜찮다 하면서 자기들을 염려해주는 그런 의연한 모습에서 굉장히 자기가 잊히지 않는다고, 정말 카리스마가 있고 남을 배려하는 사람이었다, 이런 그 고백을 하더라고요. 지금 LA에 사는 그 50대 된 그분인데, 바로 그때의 사건이 자기의 인생을 완전히 바꿨다. 그렇죠. 그 20대 초반의 여자가 그런 자기 눈앞에서 한 나라의 대통령이 총에 맞아 죽는 것을 보았으니 어떻겠습니까? 정말 그 악몽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박 대통령은 죽으면서까지도 그런 비굴한 모습 보이지 않고 의연하게 행동하는 그런 모습이 자기는 너무나 인상적이었다라고 했습니다. 독재자들 정말 성경 말씀대로 칼을 드는 칼로 망한다 했는데, 총으로 나라를 잡은 박 대통령도 역시 총으로 죽게 되고, 그 부인마저도 총으로 죽게 되는 그런 비극을 맞지 않습니까? 악랄했던 독재자 히틀러, 마지막에 그 베를린 벙커에서 자기 스스로 권총으로 자살하게 되고, 또 이탈리아의 독재자 무솔리니 역시 국경 밖으로 도망가다가 붙잡혀서 사살당하는 그렇게 죽음을 당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사울 왕이 전쟁에서 전사하는 그런 내용이죠. 아들 셋과 함께
전쟁에 참전했다가 이 사울 왕이 죽습니다. 오늘 이 사울 왕의 이러한 죽음, 이스라엘의 패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시는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울 생애를 보게 되면 40세의 왕이 됐다고 그랬습니다. 사무엘상 13장에 보게 되면 사울이 왕이 될 때 나이 40세였다. 40세가 왕이 되어서 40년 동안을 통치했습니다. 사실 이 사울은 왕이 되기 전에는 자기가 왕이 되겠다는 욕심이 없던 사람입니다. 전혀 자기는 왕이 될 마음이 없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왕을 구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 사울에게 기름 부으라 해서 그렇게 왕을 삼은, 정말 타의에 의해서 왕이 된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이 사울은 40년 동안 자기 아버지 밑에서 아주 효두고 하는 아들로, 겸손한 아들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처음에 왕이 되었을 적에는 이 사무엘의 지지라든지 또 처음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나중에는 온 백성이 아주 전폭적인 지지를 해서 출발을 잘했던 그러한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1장에서 보게 되면 이제 이 사무엘이 길갈에서 7일 기다리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처음 어기게 되죠. 자기가 어려움을 당할 것 같으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어기고 자기가 스스로 제사를 지내는, 그때부터 잘못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상 15장에 가게 되면 이제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고 모든 걸 다 죽이라고 하는 그 명령을 내렸는데, 이 사울이 가서 보니까 너무나 좋은 가축들, 살진 짐승이 있으니까 아까우니까 죽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이지 말게 한 것이 바로 사울 뜻이 아니라 백성들의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백성들의 말을 더 들었던 그것이 바로 이 사울이 몰락하게 되는 처음 시작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사울은 잘못된 길 나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마음이 교만해지고 사람이 바뀝니다. 그게 불과 왕이 된 지 2년 정도 지났을 때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무엘을 통해서 다시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기름 부어 왕을 삼죠. 그리고 사무엘상 17장에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이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는 그 사건이 생기는데, 그때부터 이제 이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게 되고 질투하게 되고, 그래서 끊임없이 평생 동안 이 다윗의 원수로 살아가는 것이 이 사울의 그러한 생애였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사울은 왕이 된 후에 우상을 숭배한다든지 뭐 백성을 압제한다든지 그런 게 없었습니다. 이 사울이 다윗을 미워하는 죄만 아니었으면요, 하나님께 불순종만 안 했으면 훌륭한 남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습니다, 사울에게서. 그리고 평생을 다윗 주는 것이 목표로 살았던 그런 사람.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오늘 길보아 전쟁에 나가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이 전쟁에 나갈 적에도 사실은 승산 없는 싸움인 거예요. 그 신접한 여인 찾아가서 사울을 불러내니까 사울이 뭐라고 합니까? 네가 죽는다잖아요. 네 아들과 같이 죽는다. 그러한 예언을 다 듣고 나가니 얼마나 이 마음이 참담하겠습니까? 승산이 없는 싸움에 나간 이 사울이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시골에서 처음으로 이제 수학여행 가는데 서울로 갔습니다. 시골에 서울 처음 갈 때는 정말 가슴이 설레었는데, 지금 생각해봐도요, 그때 서울에 가가지고 무슨 마음에 했는지 책을 사왔어요. 책을 두세 권을 사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계백장군이었습니다. 그 6학년 때, 초등학교 6학년 때 와서 그 책을 읽는데요, 그 내용이 너무나 충격을 주는 거예요. 그때 백제의 구원이 다 쇠해서 의자왕은 사치에 빠졌고, 그 성충이라든지 흥수 같은 충신들 말 듣지 않지 않습니까? 다 감옥에 보내잖아요, 간신들 때문에. 이 성충 같은 충신, 감옥에서도 상소를 올리기를 만약에 외적이 쳐들어오면은 이 육지는 탄현, 그리고 이 해로는 기벌포를 막아야 됩니다 하는 그런 상소. 어느 생각에도 자기를 감옥에까지 넣은 왕한테 뭐 이렇게 충성하나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는데, 아무튼 간에 그렇게 해서 나중에 계백장군이 5,000명의 결사대를 조직해서 나가잖아요. 승산 없는 싸움이잖아요. 승산 없는 싸움. 그 나갈 적에 자기 가족을 뽑아놓고 이 싸움에서 우리는 망한다, 진다. 그러니까 전쟁에 지게 되면은 이제 포로가 되고 노예가 될 텐데 차라리 내 손에 죽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런데요, 그 아내가
죽여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계백장군이 칼로 죽이잖아요. 그 어린 마음에 그게 얼마나 가슴이 아픈 사건이었는지. 그 전쟁에 나가서 4번까지를 다 이기고,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운 것처럼 그 화랑관창 살려보내고, 다시 또 2번 살려보내고, 3번째 오니까 목 베어서 안장에 보냈는데, 그것이 오히려 신라군에게 사기를 돋게 되고 거기서 죽잖아요. 장렬하게 전사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이 김율 씨는요 아주 나쁜 사람이더라고. 당나라와 같이 연합해가지고서 이 백제를 공격해서 이겼으니까, 계백장군은 독자적으로 그렇게 싸웠으니까 굉장히 영웅이고 그랬습니다. 아무튼간에 그런 장렬한 전사, 그것이 아주 제가 보았던 그런 것이었는데, 승산은 넘는 싸움에 나가는 장수가 얼마나 마음 참담했겠는가. 오늘 사울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울이요, 이 당시에 나이가 얼마라고요? 80세였습니다. 40세의 왕이 돼서 40년을 통치했습니다. 그 80세의 노고를 이끌고 나가 싸웠다. 그리고 이 사울과 그 요나단이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사무엘하 1장에 넘어가게 되면, 그 다음 장에 넘어가게 되면 이 다윗이 사울의 죽음 소식을 듣고 노래를 짓지 않습니까? 활로레인데, 거기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이 사울이 안타까워하면서 하는 얘기가,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렸도다. 그들은 독수리같이 빠르고 사자같이 강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강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의 신ጠ났기 때문에 자기의 힘으로 싸우려고 하는 사람인 거예요.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의 도움 없이 싸우려고 한, 그리고 마침내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을 본 것처럼 죽고 나니까 그 다음 날 블레 사람들이 올라와서 보니까 사울이 시체가 있고 아들의 시체가 있으니까 사울의 시체를 목베어서 그 시체는 갖다가 벳산 성벽에 매달았다. 참 비참한 것이죠. 한나라의 왕이었던 사람의 시신이 죽은 다음에 장사도 못 지내고 적지에 가서 그렇게 성벽에 꽂히는, 매달리는 그러한 비참함을 당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마지막 절에 12절에 그 길앗 야베스 주민들이 가서 시체를 갖다가 내려다가 야베스에 들어가서 거기에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했다. 여러분, 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사무엘상 11장에 보게 되면 이 암몬 왕 나하스가 쳐들어왔을 적에 이 길앗 야베스를 다 진멸하려고 합니다. 그때에 이 길앗 야베스를 구출한 것이 사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33만 명의 병력을 동원해서 이 암몬 자손을 완전히 멸절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원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사무엘상이 끝나죠. 사울의 죽음과 함께 사무엘상이 끝납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상은 13절에 그냥 그렇게 뼈를 불살라서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한 것으로 딱 끝납니다. 이 사무엘상은 사울의 삶과 죽음에 대한 평가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똑같은 성경인데 역대상 10장에 한번 가보십시오. 역대상 10장에 가면은, 이 역대상 10장은 사무엘상 31장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똑같죠? 역대상 10장에 가면은 1절부터 보면, 블레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싸우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니라. 똑같이 나갑니다. 보십시오. 그리고 12절에 보면 용사들이 다 일어나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거두어 야베스로 가져다가 그곳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그 해골을 장사하고 7일간 금식하였더라. 이게 사무엘상 31장 마지막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사무엘상에 없는 이 13절과 14절이 첨가가 되잖아요. 역대상에는. 그 내용이 뭡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었더라. 여러분, 이 역대상 10장은요 사울이 죽은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왜 죽었는가?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이다. 그 범죄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고
그것이 뭡니까?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그리고 신접한 여인에게 물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에게 묻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실 하나님께 물어도 대답하지 않았죠. 그런데 이미 벌써 이 사울의 마음에는 하나님에게 물을 마음이 없던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사울이 뭐 적군에 의해 화살에 맞고 자기 칼에 엎드러지고 해서 죽었지만은 사실은 누가 죽인 것이다? 하나님이 죽였다. 하나님이 죽이셨다 라고 성경은 밝히 말하고 있습니다. 참 여러분, 한나라의 왕으로 처음에 시작할 적에는 겸손하게 참 아버지 효다는 아들로 그렇게 백성들의 지지를 받고 왕이 됐던 이 사울이 마지막에 이렇게 교만해져 가지고 평생을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삶을 살았고, 그런 이 사울의 그 최후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사실 사울은요, 정치적으로 보게 되면은 정치는 잘한 사람입니다.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절대로 방탕하거나 또는 한가롭게 하거나 게으르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에게 결정적인 한 가지 못한 것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사울의 도덕적인 행동을 보게 되면 다윗이 훨씬 더 못됐습니다. 사울은요, 절대로 방탕하고 타락하고 음란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내도 많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오히려 아내도 많지 않았어요. 살인까지 저지르고 비열하게 살인하고 했지만은 이 사울은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인격적인 면에서는요, 사울이 더 나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외모가 잘났든 능력이 많든 인격이 좋든 그러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고요, 하나님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사실 외모를 볼 적에도 사울은 훨씬 키가 크고 잘생긴 사람입니다. 준수하기가 뛰어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보다도 사울은 다 가진 사람이었지만 하나 없는 것이 뭐였는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의지, 그게 없었다면 이 다윗은 바로 그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이 죄를 지적하고 정말 회개해야 할 그 순간에 어떻게 합니까? 변명하죠. 자기 합리화시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의 죄를 지적했을 적에 곧바로 회개합니다. 그 차이죠. 사람이 죄를 지은 거는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죄를 지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느냐, 이거 중요한 거예요.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범죄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모습이고요. 사울은 그때에 당신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부득이해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다 지켰는데 그거 하나는 백성들이 원해서 내가 못했습니다. 이 변명이거든요. 하나님은 그렇게 변명하는 거, 자기 합리화시키는 걸 싫어한다는 얘기죠. 바로 사울이 다윗에 비해서 한 가지 모자랐던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현대는요, 하나님 없는 사람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더 힘 있다고 인정받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너무나 모든 게 발달하니까, 과학이 너무나 발달하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없어도 살 수가 있다. 여러분, 그것이 20세기 들어와서 사상가들이 외친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사르트 같은 사람, 하나님이 없어도 우리는 얼마든지 잘 살 수가 있다. 볼트 같은 사람, 앞으로 100년 후에는 이 지구상에 기독교 신자가 하나도 없어질 것이다,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것이 더 낫다.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도 여러분, 이 미국을 보십시오. 이 미국이 정말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진 나라인데 지금은 하나님 말씀을 다 역행하잖아요. 동성애가 합법화되는 거, 이것은 정말 하나님을 거역하는 무서운 죄입니다. 지금 미국 시민 사람들은 정말 참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어요. 내년에 금년에 11월에 대선인데 진짜 누구를 뽑아야 할 것인지 기로에 서 있잖아요. 이 사람도 별거 아니고 이 사람도 마땅치 않고 그러한 기로에 서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죠. 이 사람은 그래도 소수민족에게 더 유리하다. 이 사람은 또
오히려 하나님 말씀에 더 가깝다. 누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게 되면요, 별 소망이 없습니다. 자꾸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이러한 거. 바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없어도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게 사울의 삶인 거예요. 다윗은 안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안 됩니다. 그게 다윗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사울의 최후를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중심이 아닌 삶, 나 중심의 삶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 여러분, 자기를 의지하려고, 자기만을 의지하고 인간의 힘을 찬양했던 그러한 사람들, 겉으로 볼 때는 멋있어 보이고 화려해 보이지만은요, 그 속은 불안, 근심, 떨림, 그런 게 있습니다. 지난번 말했던 것처럼 사락스 같은 사람, 그렇게 인간 중심을 주장했지만은 죽기 전에는 얼마나 죽음에 대해 두려워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그렇게 두려움을 느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이 사울 열심히 했던 사람이고 힘을 다해 정치했는데 정말 부지런하게 했던 사람인데 목적이 잘못되니까 그 사람의 많은 열심과 수고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비전이 있어야 되고 그 비전과 더불어서 열정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지난번 총회 때 설교한 거 아닙니까? 비전과 열정의 사람이더라 라고 하는 것은, 그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방향이고 목표예요. 열정은 그 비전을 향해 나갈 수 있는 힘, 추진력입니다. 그런데 이 비전이 잘못되면은 그 열심히 아무리 열심을 내도 잘못되는 거예요. 우리의 비전은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게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목표로 하고 살아가는 삶은 어떤 경우에든지 결과는 잘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목표가 잘 됐으니까. 그런데 목표가 잘못되어 있는 그러한 삶은 열심을 낼수록 멀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에서 멀어지는 삶. 이 사울의 삶이 그랬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에게 멀어진 삶을 살았던 사람인 것이고, 다윗은 비록 잘못을 많이 했지만은 하나님에게 더 가까이 가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과 다윗 사이가 무엇인가? 다윗은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이었고요, 사울은 땅을 바라보는 사람이었고, 다윗은 하나님께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사울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역사에 가정은 없지만은, 가설은 있을 수가 없지만은, 우리가 한번 그렇게 가정해 보십시오. 이 사울이 정말 다윗을 원수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사랑하는 사위로, 자기의 신하로 그렇게 상대했더라면 어찌 됐을까? 이런 전쟁에 졌겠습니까? 블레셋에게. 다윗이 군사를 이끌고 나가 싸웠다면 졌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정말 자기가 사랑하는 사울로 살았다면 얼마나 사울의 인생이 끝까지 잘 살 수 있었겠는가. 그 한 번의 판단 잘못이 사울의 몰락을 가져왔고 이스라엘이 그렇게 전쟁에 패하는 결과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이 사울의 그런 것을 보면서 자신을 봐야 됩니다. 우리에게 남은 앞으로의 몇십 년의 그 생이 소중한 거 아니겠어요? 앞으로 20년, 10년 지난 다음에 내가 그때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 이렇게 행동했으면 좋았을 걸 이라고 후회하는 삶을 살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20년, 30년 지나간 다음에 내가 그때 정말 바르게 선택하고 잘 살았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우리 인생에 행복이 없다. 그거 한 가지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이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을 떠나서는 있을 수가 없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아무리 걱정 없이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제대로 따르지 않는 그런 삶이라면 앞으로 죽음이 다가올 적에 후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면 죽음이 찾아와도 그때 후회 없이 이 세상을 떠날 수가 있습니다. 사울의 이 최후가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망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은 다윗처럼 잘 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 들을 말씀처럼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다. 거기에 무슨 복이라고 했습니까? 자녀가 잘 되는 복이 나오고요, 물질적으로 잘 사는 복이 나오고 평강을 누리는 복이라고 했어요. 오늘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렇게 하나님이 예배하신 축복을 누리는 삶이라면 얼마나 아름다운 삶이겠는가. 오늘 그러한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